안녕하세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산다는 건 과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놓치고 마는 그 어려움들을 예수의 첫 제자들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예수와 함께하면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그런 사명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들의 하루하루, 그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와, 이 기대와 현실의 차이 보이시나요?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죠. 보통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를 따른다고 하면 왠지 모를 영광과 명예, 이런 걸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바로 엄청난 육체적인 소모였습니다. 몰려드는 사람들을 돌보느라 너무 지쳐서 글쎄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고 해요. 이건 뭐 파트타임으로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갈아넣는 그런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몸이 힘든 건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주변 사람들한테서 오는 공격이었는데 이게 참 전혀 예상치 못한 두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의 반대,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권위자들의 반대였죠.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에서 시작된 거였고, 다른 하나는 명백한 악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가족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가족들이 예수를 찾아왔는데 이게 도와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강제로 붙잡아 가려고 온 겁니다. 왜냐?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에요. 너무 걱정되고 사람하니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저렇게 자기 몸 안 돌보고 희생만 하는 모습이 도저히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가장 힘든 반대가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서 올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만의 기준으로, 그들만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의 신념을 재단하기 때문이죠. 이게 적의 공격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오해라서 더 아픈 겁니다. 자, 두 번째 반대는 훨씬 더 악의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종교 전문가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찾아온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했느냐, 그 힘의 출처를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사탄의 힘을 빌려서 저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거죠. 이건 그냥 오해가 아니라 진실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현실을 비트는 아주 악의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박은 정말 단순하고도 명쾌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냐는 거죠. 만약 그들 말이 맞다면 사탄은 지금 자기 편끼리 싸우면서 스스로 자기 왕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우리 내면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삶, 신념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은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자꾸 가로막는 걸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도 다 좋은 마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흔들리고 넘어질까요? 이 자료에서는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 강력한 장애물을 지목합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입니다. 뭔가를 잃을까봐 두렵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두렵고, 또 나의 편안함, 내 시간, 내 돈, 내 평판 같은 것들을 희생해야 할까봐 두려운 거죠. 결국 이 모든 두려움이 우리를 그 자리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런 탈진과 오해, 그리고 내 안의 두려움까지 이걸 단순히 의지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야기는 다시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았던 그 순간, 그 원래 목적으로 돌아갑니다.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답은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깊이 연결되는 데 있다는 거죠.
밖에서 오는 압박과 내 안의 두려움을 이겨낼 진짜 힘은 바로 그들을 부르신 분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 관계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닻이 되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역시 똑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받는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또 세상의 평가를 뛰어넘는 진짜 목적을 주시고요. 우리가 지치고 상처가 될 때 다시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힘의 원천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 중요한 건 그 폭풍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나를 단단히 붙잡아줄 닻을 내리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닻은 과연 무엇인가요?